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시편 1편에서 2절, 1절에서 2절 다 함께 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피셨다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두 구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가장 기초되는 기초요 기둥 중에 하나인 임재,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가 지금 3주째,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될 건데 3주째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성경 읽기는 무엇인가, 성경 묵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시리즈, 말씀 통독 시리즈의 마지막 메시지인 말씀을 움키고 어떻게 하라? 으르렁하라. 말씀을 움키고 으르렁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간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성경 읽기를 통해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까지 나아가는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성경 읽기를 어떤 성경 읽기라고 명명했다고 배웠어요?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 아주 자연적이고 아주 평범한 행위인 읽기라는 행위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의 예배로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그 갈망의 예배에 성령이 응답하사 임재하심으로 숨결로 그 말씀 읽기 행위에 숨을 내쉬셨을 때에 아주 평범한 행위인 읽기라는 행위가 어떻게 되어진다? 초자연적인 읽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 주 동안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하여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까지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성령님을 구하면서 읽어야 한다. 그래서 성령님께 구하는 것 한번 여러분들이 말해 보십시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노트 필기 안 하셨어요?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뭐예요?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지금 성령님 구하고 계세요? 저도 말씀만 전하고 행하지 않는 사꾼이 되면 안 되니까 저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이 지금 내 위에 어깨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연습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운전할 때, 화장실 갈 때, 샤워할 때 모든 순간에 마치 성령님이 진짜 비둘기같이 내 위에 앉아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말을 걸어요. 아마 제가 말 거는 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성령님께 말 걸고, 샤워하면서 성령님께 말 걸고, 운전하면서 성령님께 말 걸고, 일어나면서 성령님께 말 걸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성령님을 계속해서 인식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메시지를 나누면서 성경 속에서는 성경 읽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 속에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읽고 묵상하라고 하고 있는가라는 메시지로 오늘 우리 이 세 번째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복 받는데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제목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묵상,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와 하가라는 단어,
여러분들과 연초에 나눴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가라는 단어는 오늘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서 묵상하는도다라고 표현됐듯이 어떠한 표현이냐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는 읊조리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시편 119편 여러분들 계속 읽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것도 하가의 한 형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유대인 사람들이 성경을 하가하는 모습을 저는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좀 기회가 있었어요. 얼마나 신기했냐면 이분들이 이게 몸을 계속 이렇게 흔듭니다. 먼저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소리내서 읽어요. 마치 정말 엄청 신기해요. 그래서 이쪽 사람은 여기 벽을 보고 막 이러고 말씀을 계속 읽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들은 하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가라는 뜻에는 신중히 생각하다,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재밌는 것은 이 단어 뜻에는 근심하고 슬퍼하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여전히 깨져야 하는 나의 그 영혼의 모습들을 보면서 근심하며 슬퍼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가의 뜻에는 연구하다, 공부하다, 조사하다라는 뜻도 있고 고함쳐 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이 지금 말씀드린 이 하가의 수많은 뜻은 다 함축적인 의미예요. 품고 있는,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가라는 히브리 원어에 문자 그대로의 1차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문자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뜻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31장 4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하가가 무슨 뜻이겠구나 알 수 있겠어요. 이 말씀에서 으르렁거릴 때에, 으르렁거리다가 하가의 1차적인 문자 그대로의 해석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다라는 단어인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 읽기는, 말씀 묵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양식이라고 어제 지난주에도 배웠잖아요. 말씀을 먹자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자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신의 양식, 먹이를 움키고 있을 때에 그 음식을, 먹이를 빼앗으러 오는 목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도 봤던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악한 자가 와서, 이 씨앗 비유잖아요. 악한 자가 와서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을 뺏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암사자가 이 사냥을 하고 나서 동물들이 우리가 무슨 뭐 한 그릇 밥 뚝딱 하듯이 그 음식을 뭐 한 10분, 1시간 만에 후다닥 먹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암사자가 하면은 자기도 뜯어 먹어야 되고, 숫사자도 와도 뜯어 먹어야 되고, 어린 사자도 와서 뜯어 먹어야 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한 마리의 이 큰 동물을 가지고 식사합니다. 뭐 버팔로 한 마리, 뭐 얼룩말 한 마리 잡았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긴 시간 먹겠어요. 그럼 동물의 왕국에 보면 암사자가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누가 와요? 하이에나가 오고 독수리가 오고, 얼마나 하이에나 같이 얄미운지 와다다다 와가지고 한 입 탁 빼먹고 팍 도망가고, 와다다다 와서 한 입 팍 빼먹고 팍 도망가고. 그러한 자들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음식을 움키고 먹이를 움키고 내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을 움키고 그 목자, 하이에나, 귀신놈들 왔을 때에 으렁, 하츠파, 할렐루야, 하츠파 기억나세요? 그 하츠파로 으렁 거리는 것이 우리의 말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림 있어요. 아침에 탁 일어나서
커피를 한 잔 탁 내려가지고 임재 찬양을 탁 틀어놓고 소파에 탁 앉아갖고 말씀을 탁 펴서 주여 이러면서 말씀을 쫙 읽어 내려가는 거 멋있어요.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습의 말씀 묵상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점은, 기독교 안에서도 있는 문제점은, 제가 얼마 전에 이지욱 목사님이라는 이 시대의 아주 강력한 말씀 교사이신 목사님의 이 말씀 사경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 문제를 찝으시더라고요.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말씀과 계시를 수집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말씀, 설교, 계시를 수집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나 이거 알아? 너 빌 존슨 목사님 설교 들어봤어? 나 이런 거 알고 있어? 너 이런 예언적인 말씀 들어봤어? 나 이 말씀 계시 받았어? 너 이런 거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 묵상이라고 우리는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경 읽기, 성경 묵상, 하가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하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하가, 말씀 묵상, 이것은 바로 말씀을 움켜쥐고 으르렁대는 것, 그것이 하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 하가의 태도로, 하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섭취하고 먹을 수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볼 것인데,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하가를 살아낼 수 있는 첫 번째는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하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표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말씀의 성취를 믿음의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하가, 초자연적인 말씀 묵상, 초자연적인 말씀 읽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 말씀을 행하는 하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큐티 생활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 적용하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큐티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 적용하기에 말씀 행하기 수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오해하지 마십시오.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하루하루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영성 생활이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로 가깝게 이끌어간 귀한 영적인 활동입니다.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큐티의 말씀 적용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적 영성 생활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의 수준 안에서밖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큐티의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한 부분 안에서 원리 혹은 규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규칙들, 그것들을 추출해내어서 내 삶의 상황과 조건 속에 적용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큐티에서 말씀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큐티의 말씀 적용하기는 너무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약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 성경 말씀을 원리와 규칙과 규범, 아니면 내가 실천해야 되는 실천 사항들로 접근하게 만듭니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상황적 적용 수준에 머물게 합니다. 내 삶에 어떠한 특정한 상황, 내 삶에 어떠한 어떤 일어난 일이, 사건이 있을 때에 이 원리를 적용해야겠다, 이 규범을 실천해야겠다라는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중심적 신앙생활로 빠지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 말씀 적용하기는 너무나 귀한 영적 생활이고 많은 다음 세대들이 저는 행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를 향한 계획하신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모습은, 결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가, 말씀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같이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22장을 펴보시고 22장 34절 22장 34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그리고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된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첫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령이니라 라는 말씀이 조금 한자어에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을 수 있는데, 원어 성경으로 영어 성경에는 이 원어적인 표현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두 계명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 위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걸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매달려 있다. 이 매달려 있다라는 단어는 그거 아시죠?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그 자의 목에 연자 맷돌을 매달고 물속에 던지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랬죠. 그 목에 매달다라는 뜻.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리다,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는 단어도 이 단어예요. 뭘 말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 계명이 있어야지만 모든 말씀이 그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가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연자맷돌이 그 사람 목에 완전히 붙들려 있고 십자가에서 떨어질 수 없게 예수님이 매달려 있었던 것처럼 모든 율법, 모든 말씀, 모든 성경, 모든 예언, 모든 약속은 이 두 계명 위에 딱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가 말씀을 움키고 으르렁하는 것,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용하고 행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나와 다른 존재와의 관계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나와 다른 존재와의 관계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누구든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저희 문 열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피차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어떻게 했더라?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무엇이니라? 완성이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니네가 볼 수 있는 그 모든 원리들, 규칙들, 규범들,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탐내지 마, 11조에 거짓말하지 마, 부모 공경에 음란하게 살지 마, 거룩하게 살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완성되고 종결된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성경 원리, 삶에서 적용하고 행하기 원하는 모든 말씀은 그것의 기초이고 그것의 목적이고 그것의 처음이고 그것의 마지막인 건 무엇이냐? 겸손과 희생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행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말하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행한다라는 것은 이 사랑이 내 눈앞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 말씀을 행하겠다 하는 자가 내 옆에 있는 다른 관계,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말씀을 향한 그의 사랑이 거짓될 수도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또 하나의 가장 큰 축인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겠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인 것이고, 고린도전서 12장 14장 교회의 은사장을 완성하는 샌드위치 같이 들어가 있는 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그것이 뭡니까? 사랑장.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한다는 것, 하가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철저하게 공동체로만 완성되고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 이 말씀을 움키고 으르렁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공동체 안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자의 관계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없이 나 혼자 큐티하고 내 삶에서 말씀 지키고 산다, 나 거룩하게 산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이미 말씀 행하는 것을 틀린 태도로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작은 헌금을 통해 우리도 이것을 실천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다른 교인, 우리의 교인도 아닌, 우리의 성도가 아닌 저 바깥에서 죽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하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은 종결되어야 되고 마무리되어야 되고 완성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가족, 내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 그들에게 사랑, 겸손과 희생적인 사랑을 주는 것으로 여러분의 말씀 행하는 것이 종결되고 완성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고 으르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음의 인내로 어떻게 한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가, 말씀을 붙들고 으르렁거리게 또 하나의 표현은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건 야고보서 1장 3절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완성하여라. 성취하여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기다림을 완성하는 자, 인내를 성취하는 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퍼펙트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는요, 기다림과 인내가 절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게 옳은 일이면, 그게 맞는 일이면, 그게 제대로 된 일이면 바로바로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과학이고 그것이 현대의 미덕이에요. 그러나 시편 37편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참고 기다리라. 근데 여기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라 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39번 쓰입니다. 39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참고 기다리다, 마치 이렇게 꾹 참고 가만히 참고 기다리는 모습으로 쓰인 경우는 성경에서 4번밖에 없습니다. 그건 진짜 문자 그대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잠잠히 이 꽉 물고 시간 오래도록 기다리는 모습, 그 단어로는 성경에서 4번 쓰여요. 그러면 30여 번이 넘게 쓰이는 이 단어의 다른 성경 구절들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출산 중에 경험하는 고통, 출산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고, 또는 춤추면서 빙글빙글 돌다 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고, 혹은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리다, 진동이 오다 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태도는요, 절대 수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이 꽉 물고 가만히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은요,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무엇이냐?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은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산하는 여인이 능동적으로 그 출산의 상황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는 죽어요. 그 아기를 낳기 위해서, 출산하기 위해서 거기서 참고 기다리는 여인의 태도는 누구보다 그 참고 기다리는 상황에 참여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모습은 뭐예요? 극도의 집중이에요. 극도의 집중. 저는 결혼 안 했고 낳는 자리에 안 가봐서 모르지만 여기 계신 아버님들, 어머님들이 출산하고 내 아내가 출산하고 있는데 이러는 분 보셨어요? 아, 언젠가 나오겠지. 지금 나오려나? 막 휘파람 불면서 이런 분이 있어요? 없죠. 예? 있어요? 그분은 비성경적인 삶을 살고 계시네. 큰일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아이를 내가 이 땅 가운데 출산해내겠다라는 극도의 그곳에만 집중해 있는, 그것이 출산의 태도 아닙니까? 이 애 다 낳으면 나 뭐 먹어야지, 이 애 다 낳으면 나 어디 가서 놀아야지, 그 이후에 생각하는 여인도 있어요? 여인. 그치, 여인이지. 남자는 그럴 수 있지. 여인이 출산하는 여인이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그 여자는, 출산 가운데 있는 여자는 오로지 하나에만 집중해 있어요. 뭐예요? 이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는 거. 그때 내 빚더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나 가스불 안 끄고 왔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그거 다음에 차는 이런 차 사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출산하는 여인은 출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산에 누구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럼 질문해야죠. 그렇게 기다리는 기다림이 무엇인가? 극도로 집중해서 약속을 막 보면서 막 말씀 막 눈에 막 불이 나오게 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기다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자의 삶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자들에게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 끊이지 않는 기도인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절대 할 수 없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도 할 수 있고요, 헌금도 할 수 있고요, 교회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고, 말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기도예요. 멈추지 않는 기도. 이것이 바로 하가, 으르렁대다, 우리가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기다리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잘 아는 1절부터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예요. 한 마을에 과부가 있고 불의한 재판장, 정의롭지 못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재판장에게 가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야, 내가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여자가 나를 너무 귀찮게 하겠다 하고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이러한 불의한 재판장도, 악한 재판장도 이렇게 하는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않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보시면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비유의 목적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3절의 과부의 태도로 보세요. 자주 그에게 가서, 자주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밤낮 부르짖는 백성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재밌는 거, 제가 여러분들과 이것을 한번 나눴었는데, 이 한글 성경이 지금 잘못 해석되어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어요. 수많은 복음주의적 이 성경의 원리를 따르는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 원어를 잘 읽어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는 질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참으시겠느냐? 이러면 여러분들 대답이 뭘 것 같아요? 안 참으시지? 라는 대답이 되잖아요. 그치, 하나님은 불의하지가 않으신데 이 재판장같이 오래 참으시면 안 되지. 밤낮 부르짖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8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라. 그치, 하나님은 속히 오셔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지 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낙심해버려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비유가 우리를 가장 낙심케 하는 비유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성경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성경 원어를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난해 구절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거는 의문형이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리로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다라는 평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우리 작년이었네요, 메시지를 나눴고 앞으로도 또 나눌 기회들이 있겠지만,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완전한 자가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를 완성하고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인내할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바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아까 말한 첫째 목적, 우리를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구비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바로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 아닌 나와 같이 선한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래 상황과 조건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가운데 한순간에 속히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 단적인 예로 10일간 아무 반응이 없었던 기도 모임 가운데 호련히 성령이 임하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9일간의 기도 모임이 그닥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 뜨겁고 뭔가 열정이 있었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으면 누가가 사도행전에 그걸 기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야, 9일 동안 이렇게 성령이 움직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마치 시동 걸듯이 불이 임하고 막 모든 자들이 구원받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열정이 부어지고 즐겁게 기뻐 찬양하더라. 이 말씀을 성경에 왜 안 썼겠어요? 엄청 지루한 기도 모임이었을 거예요. 이것은 제 해석입니다. 성경에 가서 누가 사도에게 물어보려고요. 그러나 호련히 임하시는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사,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자주 그에게 찾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호련히 급히 속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고 으르렁대는 하가로서의 삶, 묵상, 약속을 기다리는 것, 이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말씀과 말씀의 주인이신 주를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끊임없는 오래 참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원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정한 하가, 말씀을 행하고 사랑의 겸손의 행위적으로의 말씀을 행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주 동안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원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인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는요 팔이 있고요, 이 말씀에는 눈, 코, 입이 있고요, 이 말씀에는 목소리가 있고요, 이 말씀에는 성격이 있고요, 이 말씀엔 감정이 있습니다. 왜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에 원리를 찾아내고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찾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풍부함에도 비천함 가운데도 가난함 가운데도 풍부함 가운데도 아픔 가운데서도 건강함 가운데서도
말씀을 겸손과 사랑으로 행하고 말씀 이루실 때까지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기도하는 삶을, 하가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인격으로 접근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원리로 접근했을 때, 아까 큐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자면, 말씀을 원리로 접근해서 적용했을 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 첫 번째, 말씀을 아무리 적용하고 말씀을 원리를 아무리 적용해도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배고픈 상황, 비천한 상황, 이것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원리를 적용해서 상황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두 번째, 어떤 말씀의 원리를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11조의 원리를 적용해서, 헌금의 원리를 적용해서 내가 풍부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원리로 적용한 자는 풍부한 상황, 나의 어려웠던 상황이 풍부하게 변했을 때에 이 어려웠을 때 상황에서만큼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풍부할 때에도, 비천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상황을 바꾸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 어떠한 상황, 내가 풍부에 처해 있을 때에도, 빈곤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비천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축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멈추지 않는 하가의 으르렁대는 태도, 적극적인 태도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나면 우리 하가에 대해서 첫 번째 봤던 것도, 어떠한 원리도 어떠한 규범도 겸손과 희생적 사랑으로 종결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것이, 모든 내 말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종결되게 해줄 수 있는 원리와 규범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으르렁대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 바로 말씀을 원리로 접근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은요, 인격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요, 우리의 지성 영역 안에서 말씀조차도 상황과 조건 속에선 충돌되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만 보더라도 선물과 뇌물을 통해서 뭔가 잘 해내라는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선물을 통해서 누군가의 선물을 주는 걸 또 다른 구절에서 뭐라 그래요? 뇌물은 악인이나 하는 짓이라고.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원리로 접근했을 때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도 그리하고, 그래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 우리의 지성으로 봤을 때 충돌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분과 관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 묵상, 우리의 하가, 말씀 읽기는 우리가 3주 동안 봤던 것처럼 결국 어디로 종결될 수밖에 없고, 어디로 종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One thing,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읽기를 통해, 하가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One thing. 원띵의 말씀이 시편 27편에 있는데, 우리는 원띵의 말씀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주님의 전 안에서 주를 바라보고, 아까 그 그림을 떠올라요. 커피 탁 끓여서 의자에 탁 앉아서 주님의 주여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이러한 모습을 떠올리는데, 시편 27편의 말씀은 절대 잔잔한 구절이 아닙니다. 시편 27편 4절 앞뒤로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2절에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오고,
3절에는 군대가 대적하여 진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고, 6절에는 원수가 나를 둘러싸고, 10절에는 부모도 나를 버렸고, 12절에는 나의 대적자가 일어나고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하는도다.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하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기도하는 원띵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가는 절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묵상한 책 보고 수동적으로 책을 읽어내가는, 성경을 읽어내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가는 어느 것보다도 능동적이고 전쟁 속에서 으르렁대고 아주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고 결국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코람데오가 원하는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이며 하가 말씀 묵상인 것입니다. 아멘. 두 가지, 하가가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행하는 것. 근데 이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다른 존재와의 관계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이 모든 말씀은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가의 또 다른 태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다림. 주님의 약속의 성취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적인 약속들, 말씀의 약속들을 기다리는 것. 근데 이 기다리는 태도가 무엇이라고요? 출산의 태도. 끝까지 기도하는 것. 호련히 일하실 주님을, 주님이 상황을 바꾸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호련히 일하실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가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오로지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말씀 묵상,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묵상, 말씀 읽기를 통하여 전쟁 가운데 원띵하시는 코람데오 교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